제목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는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이 부르심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주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르심의 은혜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부르심 속에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 말이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날 부르시고 하나님이 국가적인 부름에서 대한민국을 택하여 만민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부르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편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태전하는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라고 이사야 43장 3,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첫째는 바로 성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여 계십니다. 저와 부르심의 출발은 바로 성도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예배자가 되기 원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배의 가치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는 그 무엇은 없다는 데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그는 인생의 가치는 예배했다는 사실 일찍부터 그는 알고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일생을 달려가던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나의 가치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에 드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하나님 곁을 떠나서 하는 것 끊어진 이후에도 다시 예배자 위치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다시 우리를 살려서 예배자로 되돌려 놓으시고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십니까? 따라하신 나의 인생 가치는 예배에 있습니다. 진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나의 인생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예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배에 빠집니까? 내 삶의 이유가 예배인데 내 삶의 가치가 예배인데
어찌 예배를 빠질 수가 있습니까? 정말 병원에 갈 일 말고, 정말 위급한 급한 일 말고 예배를 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의 이유는 예배이고 내 삶의 가치가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결코 내가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배란 단어가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위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일생 때는 떠나지 말며 예배자 위치를 정확히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최선 다해서 살아드리는 그리스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성도를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두 번째, 은혜 안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불러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갈라디아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심의 두 번째는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를 보지 아니하시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심은 은혜로 부르심입니다.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시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날 불러주었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평생 감사하며 주께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맡기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시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동일합니다. 소명,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구원으로 여러분 불러내셨다면 두 번째 부르심은 소명,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사명자로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명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게 희미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부르시면 사명으로 나를 불러주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남은 때 살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자로 나를 세우던 사실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님 나라 복음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로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하늘의 상을 받도록 부르셨다. 아멘. 하늘의 상을 받도록 부르심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4절.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에서 높은 곳에 부르신 부르심이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높은 곳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에게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곧 섭니다. 인생 길어야 100입니다. 곧 섭니다. 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넌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널 위해서 상을 예배노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그날 나를 만나셨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널 위해서 상을 예배했다는 말씀을 전혀 안 하세요.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아닙니다. 내 생명은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생을 불태워도 아깝지 않은 은혜를 이미 받고 누린 자임이 믿어지십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자인즉 주님 앞에 상으로 부르신 이 상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상임을 믿고 바울처럼 위해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한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상을 위해서 힘써 달리는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귀한 가치는 고상한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욥기서를 끝마치고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 지금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1도 끝까지 하십시오. 네, 1도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져 있는 분 다시 속도를 내려서 따라 붙이시고 올 연말에는 충북의 모든 성도가 이 독상을 다 받으시도록. 아멘. 욥기서를 읽어보면 정말 욥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세요. 욥이 동방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참수합니다. 하나님, 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자 되게 하셔가지고 그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잘 섬기지. 그가요 부자 아니면 하나님 그렇게 섬겼습니까? 참수합니다. 원래 사단은 참수 대장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욥은 내가 준 물질 때문에 나를 살던 것이 아니야. 하나님 그럼 한번 시험해 보죠. 그래 시험해 봐라. 그의 생명은 두고 시험해 봐라. 그래서 시험이 시작된 거잖아요. 욥은 다 빼앗겼습니다. 모든 건 다 잃었습니다. 자녀 잃었고요. 건강 잃었고요. 다 잃었습니다. 사단은 지금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욥이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사단이 기다렸지만 그 모습을 전혀 욥에게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욥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요 치하의 가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나이다. 오히려 믿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사단은 실패했고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멘. 욥기서 보면 욥이 그가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허공의 다시미라고 말합니다. 욥은 그가 원한 것은 재물도 아니고 세상 부귀도 아니고 그가 원한 것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나는 이걸 원해, 저걸 원해, 이것도 원해, 저것도 원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욥을 보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을 원합니다. 욥아 너 뭘 원하니?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면 최고인 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우리는 위해서 달려가는 중입니다.
힘을 내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그날에 상 받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다윗의 고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나는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그거 우리가 새기지 못하면 불평, 원망, 짜증 이러면서 인생을 자꾸 엮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선행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통일왕국도 되었고 평안할 때 오후에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멀리 창가로 보이는 여인의 나체를 보고 다윗이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럼 그 여인을 자기에게 끌어와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윗답지 않은 안 좋은 행동이었죠. 훗날 나단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다윗의 죄를 나단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양의 비유를 이야기하다가 그 양을 훔친 사람이 그 양을 제물 삼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직고합니다. 그 다윗이 자기 원금 가지고 강칼에 나단을 날렸지만 다윗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죽을 죄인하고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께 회개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길래? 따라합시다. 뭐가 부족하길래? 뭐가 부족하길래? 여러분, 사실 다윗은 뭐가 부족하길래 우리의 아내를 취했냐는 거죠. 너는 뭐가 부족하길래?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뭐가 부족하길래 제가 그 짓을 했는지 하나님 정말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제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즐거움을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잘못했습니다고 다윗은 밤새워 통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십시오. 아멘. 그렇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내 삶 속에 자꾸 이게 엮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떠나게 되고 내 삶은 공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마귀는 우리에게 지옥에서 살게 만드는 환경을 자꾸 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뭐가 부족하냐?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라는 그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을 원하며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 드릴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빛나는 상을 날 위해서 준비하신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예배한 손길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지혜 있고 믿음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라고 이름 지어주시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눈여겨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상 줘야 될 텐데 상 줘야 되는데 상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며 기뻐하시며 기다리시며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 높은 데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결코 못 들은 채 기다지 말며 외면하지 말며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늘의 상반자의 유시여서 믿음 지키며 달리고 또 달려드리겠나이다. 그런 그리스도 성도가 이 아침 시간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의 줄 상이 있어 내가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끝절에 성경 마지막에 우리 분명히 다시 한번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의 줄 상이 있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분명 그 상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상이 각 사람이 내린 하나님의 놀라운 상임을 성경적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가까이 농촌에 어느 교회에서 한 부부가 사셨는데요. 그분께서 늘 아내 헌금을 자기가 늘 챙겨주고 아내에게 헌금할 수 있는 기회를 헌금할 수 있는 습관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신 결과 그분이 청구하시고 난 다음에 헌금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집사님이. 왜냐하면 자기 이름으로 한 번도 헌금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남편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 남편이 천국 간 다음에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헌금한 습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헌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헌금할 수 있고 아내가 헌금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헌금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헌금 가운데 보면 11조 헌금, 줄 헌금 이 두 가지는 의무 헌금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자유로운 헌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저는 사실 줄 헌금 여기 올라오시지만 줄 헌금은 100%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줄 헌금은 의무 헌금이에요. 하나님 집 올라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라고 신명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줄 헌금은 의무 헌금이다 그 말이죠.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줄 헌금은 가정 단위로 하시면 안 돼요. 개인으로 하셔야 돼요. 11조와 줄 헌금은 의무 헌금이세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여러 가지 헌금들은 내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앞에서 내가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여러 가지 또한 헌금을 드리지만 줄 헌금과 12조 헌금은 의무 헌금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평생에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이 주님 모르신 것 같죠?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다 하시고 그날에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상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는 상 받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상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딴 상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늘의 상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세요. 아멘. 주님 앞 그날의 상 받으려고 달려가세요. 아멘.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부르심. 따라합시다. 고난으로 부르심.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오래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세 번 연달아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임이 믿어집니까?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대답이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아침을 걸어 나오셨나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여러분, 록펠러의 상속자가 아니라, 그런 정도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깨를 당당히 펴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러면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당당한 위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루는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앞서간 수많은 선진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창자받은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재 고난 장차고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생각하고 이 고난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쉽게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천국의 부르심, 천국으로 부르심. 아멘.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천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천국으로의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 곁에, 주님 곁에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곳으로 천국으로 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 부르심의 최종적인 부르심이고 세상 사람 전혀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부르심이며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요 지구촌에는 이제 80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다는 통계 나왔잖아요. 80억 인류. 이 80억 가까운 인류가 살고 있는데 그 80억 인류가 딱 두 부류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 없는 곳에 영원히 사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쫙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이곳으로 가고 싶다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갑니까? 성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올리우셨다라는 나오죠.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올리우셨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갑니까? 달려갑니까? 날아갑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올리워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누구도 내 힘으로 천국 못 올라갑니다. 천국까지 한 계단도 내 힘으로 못 올라간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를 올리워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궁극적인 것은 주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으로의 부르심이 궁극적인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한 계단도 올라가지 못한 나라인데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올리우신다는 이 축복의 사건은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유일한 또 하나의 증거라는 사실을 성경님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 마시고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불러내심이 시작이지만 이 성도의 부르심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며 의지하며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금 힘들어 고생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 이제 나 멀지 않아. 하나님의 최종적인 부르심인 천국 부르심이 내 앞에 있는데 뭘 걱정해. 조금만 더 견디면
조금만 더 극복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나는 하나님의 궁전 부르심인 천국의 부르심을 통해서 주님 곁에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그 속 영혼을 함께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인데, 나는 위로를 수술하면서 소망감 달려가는, 믿음과 달려가는, 사명감 달려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북에 올라오실 때 이 성령 찬송을 가지고 힘있게 올라오셔야 돼요. 한 주간 나가서 살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내가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로 살았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늘 영광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멘. 당당히 주님 께 올라와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고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주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